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의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한날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말씀인데 이 마가복음 12장 안에도 참 많은 말씀들이 나오죠. 포도 농부에 대한 비유, 또 부활에 대한 논쟁, 그리고 과연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일까? 그리고 가난한 한 가부의 헌금에 관련된 기록, 이런 많은 생명의 말씀들이 수록이 돼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한 주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포도원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도 만들고 포도원 그 틀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포도원을 다 정성껏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만 타국에 떠날 일이 있었다. 그래서 타국에 가면서 이 정성껏 만들어 놓은 이 포도원을 그냥 버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소작인을 둔 거죠. 몇몇 농부들에게 대신 내가 없는 대신 너희가 이것을 좀 경작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소출을 내게 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그때가 돼서 이제 포도원에 소출이 발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소출의 일부를 얻기 위해서 이 주인이 타국에 있는 주인이 자기 종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전하게 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 때리고 아무것도 그 손에 넣어서 보내질 않았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자, 그랬더니 두 번째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 종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래서 머리에 큰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면서 말이죠. 내쫓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이야, 참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주인이 또다시 세 번째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내용이 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빈손으로 보내더니 이제는 막 사람을 상처를 내고 사람을 폭행을 하고 능욕을 해서 보내더니 이제는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마 여러분이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글쎄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참, 이 주인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 정도 되면은, 뭔가, 힘은 힘대로.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 자기 소유권을 도로 다 찾고 이 농부들을 다 내어 쫓아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참, 이 대목에서 이렇게 밀려오는 마음의 울림이 있어요. 참, 이 주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3번이나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미련을 갖지 못하고,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리고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 뭔가 잘못됐겠지. 내가 내 종들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오해를 해서 그렇게 행동했겠지.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설마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해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은 7절로 8절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7절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아들이 주인의 아들인 것을 알았죠. 이는 상속자라.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니까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자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유는 어디 있어요? 소유권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 공동체와 공동체의 관계, 국가와 국가의 관계, 모든 인간사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분쟁, 심지어 테러와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문제들의 그 근간에는 소유권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내 소유다는 거죠. 서로 자기 소유를 주장하면서 더 큰 소유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소유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 있나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결국은 다 소유권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지간도 소유권 가지고 싸워요. 부부간에도 그리고 형제간에도 이 소유권 문제만큼은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서로 더 갖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싸우는 거예요. 네. 이 소유권의 문제가 여기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 중에 포도원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 포도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농부는 누굴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포도원을 다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그 포도원을 경작하며 살도록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나라고 생각해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죠. 내 건강의 주인도 나죠. 내 사랑하는 가족의 주인도 나고 다 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내 거예요. 다 내 거라니까요. 우리는 이 사적 소유가 인정되어지는 이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우리 게 우리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땅 한 평도 내 게 아니에요.
그 땅 한 평이 정말 내 거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땅 한 평이라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가져갈 수 없어요. 공수래 공수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점 제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착각들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주인일 수 있을까? 아무도 주인이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여기 머무는 동안, 사는 동안 잠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렌트를 줄 뿐인 거예요. 그 렌트도 값없이 준 거예요. 그 사용하다가 떠날 때가 되면 다 두고 가야 돼요. 내 생명도 내 임의로 한 자를 늘릴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시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렇게도 집착하면서 몸부림치고 싸우고 더 갖기 위해 안달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다 가져갑니까? 가져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1시간도 되지 않아 한 점 재로 나오는데 뭘 가져갑니까? 그런데도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움켜잡고 더 갖기 위해서 말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갈등하고 몸부림치며 그러고 살아간다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요, 우리의 소유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오해했어요. 마치 내 소유권을 더 많이 축적하는 거,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것이 믿음의 축복인 줄 알아요. 그거는요, 여러분 잘못된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 사실은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재능도 쓰고 내 은사도 쓰고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소유권을 잘못 설정해 놓으면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소유를 더 축적하고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도 있어요. 열심히 기업도 이뤘고 열심히 교회도 키웠고 다 했어요. 그런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포도원의 소출을 많이 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그게 자기 소유인 줄 알아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농부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농부들이 말이죠, 이 포도원을 그냥 거저 주인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자기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것들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말이죠, 주인의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소유권을 잘 선정해 놨을 때 감사하죠. 나에게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포도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저 아름다운 북한산 국립공원 여러분이 다 만들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원하면 마음껏 가서 즐길 수 있고 말이죠. 이 대자연의 계절에 따라 변하는 이 아름다운 이 오묘한 이 자연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게 단 하나라도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만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값없이 다 선물로 줬어요. 그거 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설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감사하지 말래도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말,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 에코노믹이라는 말이에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죠. 헬라어로 청지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있어요. 우리는 다 청지기라니까요. 달란트의 비유가 이와 같은 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얼마나 더 머물 수 있을지는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 제한된 시간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마지막 때에 주인이 부를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